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해서 자유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봉헌함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제 명령하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월은 출애굽했던 달입니다. 그냥 2025년 1월 됐으니까 1월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출애굽한 그 해가 바로 1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첫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는 각 사람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고기는 삶거나 날로 먹어서는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음식들은 다 태워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먹을 음식으로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또 쓴 나물이고, 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6월절에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데, 이 피가 있는 집은 여호와의 재앙이, 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게 되죠. 피를 보고 여호와께서 넘어가심으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은 보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이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겪게 되었던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를 예표해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2년째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온종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 있었고 애굽에는 사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보존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야 했을까요? 절기라는 의식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식이나 절차들을 명령하셨던 그 이유는 그 의식이나 그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의식을 행할 때에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의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이 저녁 시간까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제사,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은혜를 소망하라. 유월절이 지향하는 참된 은혜를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영원하기 때문은 아니죠. 구약의 절기는 참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죠. 유월절의 실체이자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에서 올려드려진 속죄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완전한 중보자이자 구원자의 오심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시려는 참된 복을 소망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소망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소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그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어제 주신 은혜도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을 앞둔 상황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중요한 의식이었지만, 그 중요한 의식이 치러지고 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이 바뀌었던 것이죠. 1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뎌지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애굽과 지금 광야의 삶이 비교되는 이 광야가 주는 무료함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은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의 불씨를 꺼트리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문이 들게 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순종을 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슨해져 있고 쉽게 잊어버려도 별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유월절이 다가오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손을 놓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망각과 무관심과 열정 없는 무기력 때문에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여념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정해 놓으셔도 우리의 변명은 우리의 일이 바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된 중요한 날을 기억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 개인 자신에게는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챙기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정하신 그 날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잊어버리는 망각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죄의 본성과 부패함에서 나오는 영적인 무감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증거를 보여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해서 잊어버렸다라는 변명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말이고,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이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욱더 헌신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무엇을 덧댄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편리대로 뭔가를 축소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이 사람들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정한 이 날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보내져 경례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참여에 대해서 항의할 정도로 라면 그들의 영적인 자세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겠죠. 그들이 유월절 참여를 희망한 것은 자신들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황들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를 지킨다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기 합리화할 이유는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뭐 일에 대한 부분들, 또 가정에 대한 부분들, 또 건강에 대한 부분들, 감정에 대한 부분들 등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핑계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뭐 불가피한 일이 생겼을 때에 뭐 우리 가운데 그렇진 않지만 왕왕 그런 일들이죠. 뭐 오늘 예배 뭐 늦었으니까 아니면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쉬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한참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 때를 뭐 우리가 되돌아보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코로나 정부에서 교회 못 가게 하네, 못 모이게 하네, 어쩌지?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교회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데 안 가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그냥 집에서 뭐 유튜브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은 그냥 뭐 혼자 개인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뭐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숫자가 작은 교회들은 뭐 10명 이상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일주일 내도록 매일매일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주일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면 누구는 월요일 날 모이고, 누구는 화요일 날 모이고, 누구는 수요일 날 모이고, 누구는 아침에 모이고 점심에 모이고, 예배 드리고 하면 소독하고 또 환기시키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소독하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산동교회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고 끝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성도라면 목사님, 그럼 제 예배는 어떡하나요? 목사님, 제가 새벽에 올 테니까 새벽에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면 저는 저녁에 올 테니까 저녁에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교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11시 예배 못 오시죠? 5명밖에 못 오니까 예배 온라인으로 성취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오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드리세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죠. 뭐 성도들 나와서 뭐 이렇게 섬길 필요도 없고, 시간 더 여유로운 것 같고, 신방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오늘로 치면 주의를 지키는 일들,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경건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마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흔하죠.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된 것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오늘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주일에 불가피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정말 위급한 재난과 같은 일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뭐 예전에는 뭐 주일날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이나 무슨 공적인 시험들이 다 있으니까 뭐 한 번씩 그 시험을 치려면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 토요일날 보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일 시간을 온전히 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성취와 자기에게 속한 사사로운 일을 불가피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이제 질문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율법을 받아든 모세 정도라면 스스로 그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멈춰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며 기다리고 감당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멈춰서서 잠시 머무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계시된 율법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지켜야 할 법은 부정한 자가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미리 허락되어진 율법에 보면
굳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정답은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자리에 의도적이지 않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간이 사사로이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가지고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대답은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첫째 달 14일은 지나갔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둘째 달에 14일에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특별한 규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6월절을 정한 절기의 때가 아닌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경건한 갈망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먼 길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헌물을 드리기를 바라는 경건한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살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부정하게 된 자라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경고도 같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나 때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일에 일을 시키는 경우에 그 직장을 그만두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청년들을 섬길 때 그런 질문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몇 시에 출근하니? 8시 이때 출근합니다. 8시면 11시 예배 못 오겠네. 몇 시에 퇴근하니? 한 8시에 또 퇴근합니다. 그럼 저녁 예배 시간도 못 오네? 그러면 새벽에는 시간이 있니? 네.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하라고 권면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갈까요? 드리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뭘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주일 못 지키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드릴 시간이나 형편이나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여서 변명하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한 무서운 정죄와 형벌로 갚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왜 주일날 일하러 갔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왔습니까? 이걸 정죄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 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은혜를 바라고는 열망이 식어져 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크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예와 이 품위를 기억한다면 더욱더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해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6월절이라는 절기가 아니라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소유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의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